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19번째 토라 포션입니다. 토라 포션은 테루마 예물이죠. 그 다음에 19번째 힘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가 늘 공부해 오듯이 지금 우리가 7 나팔 심판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나팔 심판이 이제 끝나기 전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 있습니다. 막간이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긴 이 막간, 그러니까 6번째와 7번째의 인심판 때 나팔이 있었죠. 중간에 막간이 있었고, 또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 6 나팔 심판 뒤에 7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중간 막간이 있습니다. 10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7번째 나팔 심판은 7번째 대접 심판을 가져다 줍니다. 거기에도 또 이렇게 막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이 테루마는 참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성막이죠, 성막.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기 위하여 마음에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예물을 거둬들이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19번째 주인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까지 있기 때문에 본문 전체를 먼저 여러분에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부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부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부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오늘 이 토라 포션 테루마는 우리가 매주 샤밧을 지킬 적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 드린 기도에서 마아셀 베테루마, 마아셀은 11조요, 테루마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그 예물의 원 뜻은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무릇 마음에 감동된 자의 예물을, 내 예물을 너희가 받아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19번째 공부하는 이 테루마라는 토라 포션의 제목은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1절이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5장 By the veil Yahweh el Moshe lemor Daber el bnei Israel ve'ikli teruma me'et kol ish asher id ben libo tekku et terumati. 여기에 By the veil 말씀하시기를 야훼 하나님께서 엘 모세에게 말씀에 이르시되 데베르 말하라 명령하라 엘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 이쿠쿠 가져오게 하라 리 나에게 테루마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그 예물은 어디서 오냐면 메에트콜 이시 모든 각자 한 사람이 내는 테루마를 말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아셰르 이드벤을 레보 그의 심령이 하트가 레브죠. 그 심령이 willingly 억지로 내는 예물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예물을 테쿠 가져오게 하라. et 테루마치 내 예물을 여기서 백성들로 하여금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 하셨는데 내 예물을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테루마를 공부하는 오늘은 새로운 달 아달 4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달 새로운 달의 월삭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오늘이 4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칼렌더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쓰고 있는 이 칼렌더는 성경적인 칼렌더는 아니죠. 인간이 만든 칼렌더죠. 그래서 그레고리안 달력이라고 하죠. 그레고리안 달력.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시빌 칼렌더, 민간력이 있고 religious 칼렌더, 종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으로 오늘 우리는 아달 4, 아달이 뭐냐면은 맨 마지막 12월을 말합니다. 이 12월을 말하면 그 다음에 다시 니산, 그 다음에 아비브 이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6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시빌 칼렌더가 원래가 티슈레이가 1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2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시고 난 뒤부터 그 달을 기념하여 니산 14일 날 패스오버를 갖기 때문에 그 니산이 1월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는 아달 4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가 되고 있는 토라 포션 테루마는 그들이 나를 위하여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막이란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anctuary, 그 다음에 tabernacle, 그 다음에 tent of meeting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 sanctuary는 mikdash, holy place 말이죠. 그 다음에 tabernacle는 원래가 미슈칸, 처소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미슈칸,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tent of meeting 이것은 오헬 모에드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 성막이란 뜻이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다르게 사용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sanctuary 이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들어와 가지고 미국에 sanctuary city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애틀도 sanctuary city고 제일 유명한 게 저 샌프란시스코죠.
근데 그 생츄리 시스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범법을 저질러서 그 범법을 피하기 위하여 생츄리 시티 지정된 곳에 가면은 법으로도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트럼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반드시 이미그레이션은 법대로 하고 또 법을 어긴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헌법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힘든 시대에 살고 있죠. 헌법이 유린당하고 있고 법을 어긴 자들이 억울하게 붙잡히고 또 감옥에 가고 이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토라를 통하여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가? 이 토라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Godly life,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살 것인가 하는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반드시 왕은 토라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 토라를 읽게 되면은 보더라인이 분명하게 하라. 국경과 국경을 분명히 해가지고 침입하는 자를 군대를 세워서 막으라.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멕시코에 이 펜스 월을 둬가지고 상당한 범법자들을 지금 다 우려내고 있는데 그 반대로 대한민국은요 지금 3년 동안 모든 국정을 다 흩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상관 안 해요. 이게 마지막 때 리버럴들. 하나님께서는 토라를 통해 국경을 튼튼히 하라. 그래서 이 미국 땅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기도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북쪽에 있는데 그 악한 자를 따르는 방향으로 가니까 국경을 다 열어놨어요. NLL도 다 열어놓고 공중에도 다 열어놓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지금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는데 히브리 관점에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거할 처소를 예비하라. 그래서 이 처소란 말, 성막이란 말, 저는 특별히 이제 이 성막이란 말, 처소란 말을 장막이란 말을 사용할 때 민수기 24장 5절에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죠. 마토브, 마토브. 시편에 나와 있는 민수기 24장 5절에 나와 있는 야하콥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마토브. 여기 거처가 나오죠. 미시칸. 그 다음에 장막들이 나오죠. 타버나클. 그래서 마토 오헬레카 야하콥 미시케노테이카 이스라엘. 야하콥의 장막, 이스라엘의 거처. 엄격하게 말하면 야하콥의 성막, 이스라엘의 성막. 똑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이 성막은요 요한복음 요한한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단 말 샤칸.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오늘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또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백성들과 만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잡아 이건 사명을 받는 곳이죠. 그 다음에 말하고 굉장히 중요한 장소를 이 토라는 성막이라는 이 공간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속죄서는 하케포렛.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떡상은 슐칸.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것은 예물, 테루마.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it benlibo willingly heart. 기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이 테루마라는 말은 원래가 올라간다는 것을 말하죠. 위로 lift up 된다. 그래서 일어나다, 높이 올라가다, 우뚝 솟다, 높임을 받다. 그래서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테루마 히브리 말과 토라 이건 굉장히 가까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테루마의 레이시를 빼버리고 밥을 이렇게 옮겨놓으면 맴을 빼고 밥을 옮겨놓으면 토라가 됩니다. 토라, 타밥, 레이시헤, 토라. 그래서 이 테루마와 토라가 깊은 관계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브리카다샤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물을 가져오되 그냥 겉으로 억지로 내지 말고 심령이 준비된 자,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의 예물을 받아라. 그러니 속과 겉을 같이 화음을 마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이 테루마의 원칙이 우리가 자세히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나옵니다. 특별히 전치사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가루 안에서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 박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는 안을 말합니다. 뿌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심령, 즐거워하는 심령, 기쁨으로 내는 안, 그 다음에 가지, 밖으로 그러하니라.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지은 책 중에 인사이드 아웃은 성경을 통하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 성경을 굉장히 공부를 했죠. 헌법도 전부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하여 테루마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는데 내 속이 준비가 안 됐어요. 오늘 예물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라.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면 안 돼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속을 정리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속과 겉을 같이 화음을 맞추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속으로 문제된 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엄청난 그 설명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신 것이 굉장히 엄청난 사실인데 그 창조의 말씀은 성경에서 32절에 불과합니다. 32절 내에서 야하웨 하나님 창조자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사용된 말을 설명하는 말씀은 32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그 결과 하늘의 성소의 모형을 본받아서 그대로 지라고 지시하신 성막 건설에 관한 말씀은 무려 450절이나 됩니다. 엄청난 양의 이 성막 건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테루마 예물의 주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샥한 성서 믹다시를 나를 위하여 지으라. 짓는다. 히브리 말로 아싸 지으라. 그 다음에 테루마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와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샤칸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계시해서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슈칸 성막은 언약을 어긴 결과로 주어진 하늘의 모형입니다.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모형입니다. 언약을 어긴 자들은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언약의 책, 셰펠 브레이트 언약의 책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의 책 이것을 구분을 해야만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맹세하시고 주신 말씀이 언약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언약과 믿음을 어긴 자들에게는 육체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 미슈칸이라는 것을 짓는 것을 통해서 자세히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을 이 땅에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일일이 지시사항을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시간이 짧아야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이 빠른 사람들은 이거 신앙이 빨리 갑니다. 그러나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긴 훈련을 통하여 역사를 하십니다. 또 성막은 먼저 안에 속죄서 카프렛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깨끗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유명한 말씀 있죠. The pattern of indwelling. 내주의 영.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게 하리라.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셨죠. 그 다음에 메노라의 7등은 우리가 여기 이제 메노라도 여기 있고 7등은 야하웨의 7영이다. 예시야야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떡상 슐카는 정규적으로 야훼 하나님 얼굴을 마주대는 곳이기 때문에 레켐파님 이 떡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레켐파님.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샬리악의 왕국의 태스크를 위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훈련을 위하여 거기에서 논하는 왕의 식사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왕의 왕과의 식사 테이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으로 가게 되면은 오늘 이 계시록 자체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 7인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 중에 6번째 나팔 심판과 7번째 나팔 심판 중간입니다. 중간. 이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이 우한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로 이렇게 계획할 적에 나팔 심판 즈음 돼 가지고 이 세상에 막 이렇게 온역이 이렇게 온 세상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불안을 가져준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은요, 심판에 대한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 세계에 이 우한 바이러스 통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우한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발생했는데 제2의 이 확진을 받은 백성들이 많은 나라가 한국일까? 여기 도표를 보면은요, 지금 79,250여 명이 확진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현재 2,835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국의 통계는 믿지를 않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중국의 통계는 거짓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오늘까지 2,930일, 거의 3,000이 됐고요. 17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정을 맡은 최고 수반이 성경을 몰라요. 국경을 튼튼히 하지 못하니까 적들이 오르락나락 스파이들이 오르락나락 해가지고 온 나라가 빨간 물을 지금 들고 있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터졌을 적에 국경을 차단해야죠. 중국 사람 오는 거 딱 막아야죠. 지금 이 시간까지 안 막고 있어요. 그래서 넘버 2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란이 또 많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은 이태리가 21명 죽었어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이태리하고 이란이 어느 나라와 가깝냐면 중국과 가까워요. 막 중국이 금품으로 공세해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를 돕겠다 해가지고 빨간물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지내는 나라는 전부 우한 바이러스의 1부터 4, 5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인으로부터 유튜브를 하나 받았는데 유대인 라바이 핀토라는 분이 에스겔서에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예언을 한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5절을 보니까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신, 이 과거의 청나라를 신이라고 해요. 신. 그래서 1894년에서 95년에 일본과 청나라, 중국이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일본이 이겼어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평양에 있는 일본 군대들 앞에서 이 중국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제발 살려둘라 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이 전쟁을 청나라하고 이 중국 이것을 쓸 적에 신이라고 합니다. Sino-Japanese War. 중국 사람은 신이라고 해요. 신. 그래서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그래서 레바이 핀토가 이 말씀을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신이 나오죠. 여기에도 신이 나오죠. 사맥 요드 눈소핏 신. 그래서 이 우한 바이러스는 전 세계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져다 주는데 특별히 청나라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이 감염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에게 제가 말씀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편 91편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한국에서 들으신 분은 반드시 테힐림 시편 91편을 이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매일 여러분이 기도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1절 이하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사냥꾼의 올무는요 적들이 항상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도둑질해 갑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이요 국경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북쪽에 NLL 38 나사를 완전히 열어놨어요. 국방을 완전히 그냥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한 바이러스도 완전히 저 북쪽에 있는 악한 사람도 그 우한 바이러스가 있자마자 국경을 딱 닫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금 한국 대통령 그것을 못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국경을 열어놓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종전에 저 대한민국의 북쪽에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분자가 정치를 하고 있고 백성들을 괴롭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북쪽뿐만이 아니에요. 북쪽뿐만이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지도자도 악한 지도자입니다.
자기의 백성들을 아끼지 않아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지금 워싱턴 DC에서는 CPEC이 진행되고 있죠.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 그리고 우파 진영에. 거기에 나온 연사들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 첫째로 보호했다. 국경을 튼튼히 했다. 뭐 그걸 얘기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깨움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치리하시는 일을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시고 계시죠. 또 전쟁에 관한 것을 굉장히 관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정치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가하는 종들은 애국을 위하여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을 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정치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합니다. 정치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치 최고의 지도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의 사회운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적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생길 때도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 메소라, 이 메소라가 뭡니까? 문둥 환자를 어떻게 격리할 것인가. 그래서 의과에서 모든 국방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하여 다 인스트럭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적들의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그냥 여러분의 심령에 메디테이트, 병든 자들은 이것을 메디테이트, 아주 그냥 심령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은요, 큰 천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요한에게 너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래, 먹으라. 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우한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거 얼마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중국에서 어떤 그 우한시에서 통과하는 경찰 3명이 딱, 2사람이 딱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걸어가면서 푹푹 주저앉더라고요. 그대로 주저앉아요.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이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사람도 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 없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치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보면은요, 10장부터 14장은 다음 7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 곧 마지막 심판인 7 대접 심판으로 인도하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막간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1장까지의 주요 내용은 증인에 관한 겁니다. 오늘은 힘이 센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놓고 맹세하고 이 증인의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우리가 공부하게 될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증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는 장로들부터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이제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이제 이 힘센 천사를 한번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시록은요, 요한에게 마지막 때 계시를
전해주기 위해 누구를 사용했냐면 천사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은 이해하도록 굉장히 쉽게 자체적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은 세 파트로 되어 있죠. 세 파트. 그래서 요한이 이제 내 본 것 첫째 파트죠. 이제 있는 일 일곱 교회 주신 계시록 2장 3장이죠. 그 다음에 장차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 장차될 일. 이 세 가지가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마치는 날까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엄청난 마지막 때에 계시는 요한이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태에서 이 엄청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매일매일 제 부엌에다가 계시록 1장 9절을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는데 첫째는 요한 반모섬인 요한과 같이 예수와의 환란에 동참하며 예수와의 다가오는 왕국과 동참하며 또 마지막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예수와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환란이 예수와 동참하는 환란이어야 됩니다. 뭐 죄를 지어가지고 환란 당하는 것도 말고 예수와를 위하여.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이 한국이 정말 종교적인 자유를 뺏어가지고 애국하면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다가오는 무서운 이 북의 세력, 이 공산주의 이것을 막 이렇게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입건하고 감옥에 가둬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 가둡니까? 그것도 선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왕에게 말해. 오늘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예언의 말씀을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면은 어떻게 정치를 이렇게 간섭하느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오늘 특별히 일단 타임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힘센 천사를 통하여 요한아, 너는 마지막 때 왕들에게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해라. 그 종이 한국에서 그 예언을 했어요. 예언의 메시지를. 앞으로 이 한국 무서운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제 종교도 없어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우리 자연이 없어진다고 그동안 작년 6월부터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왕에게 했어요. 그 종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그 종을 또 중요한 시기에 감옥에 갖다 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하여 요한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 일 가운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 1장을 보니까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며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여 요한이라는 종에게 섬기는 천사들이 60번 이상 나타나 가지고 마지막 때에 될 일을 전하라고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통 천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힘이 세다 그래. 힘이 love, quack, great strength. 아주 굉장히 힘이 세죠. 그런데 이제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야훼 천사들 중에 능력이 특별히 더 있는 이 quack, 스트렝스가 있는 천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입고 쫙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름만 보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시내산에서도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식과 약혼식을 나눌 때 케투바 결혼 계약서, 다시 말하면 말기대의 언약을 말하죠. 언약서를 나눌 적에 나타날 적에 구름이 동반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9절에도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느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볼 때 예수님 오실 적에 어떻게 한다고요? 보니까 계시록 1장 7절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이 힘센 전사의 모든 모습과 하는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또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적에 야하웨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도 모세 딸기나무 숲에서 만나실 적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힘센 천사가 구름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계시록 4장을 공부할 적에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해 같다. 우리가 계시록 1장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요한이 본 것도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와를 만날 때 모습하고 비슷하게 이 힘센 천사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구름과 함께 또 무지개와 함께 그 다음에 발을 보니까 그 발이 어떻게 되냐면 불기둥 같다. 불기둥. 계시록 1장에서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보니까 계시록 10장 3절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래서 이 사자가 우는 소리. 그 영화 회사 중에 메트로 골든 메어 그 회사에 영화가 처음 시작될 때 뭐가 나타나? 막 사자가 우렁거리는 이 소리가 나죠. 그래서 전부 예수와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예수와의 모습과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힘센 천사의 딱 손에 뭐가 있냐면은 스크롤. 여기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셰페르 카탄 조그만 피티트 조그마하다.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스크롤. 네. 여기 원래가 성경 에스터를 메길라 에스터죠. 메길라 조그만 책이 작은 책이. 여기 보니까 힘센 전사가 그 손에 조그만 책을 들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작은 이 말씀 책을 이 두루마리 책을 이제는 요한이 먹어야 돼. 이게 큰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손바닥에다 적게. 그래서 이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딱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천사가 이 마지막 때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적에 그저 매주 선데이 서비스에서 오는 사, 그 다음에 샤바 지키는 자와 가지고 말씀 듣고 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가야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해야 할 나머지의 예언적 메시지를 천사가 이 말씀을 들고 딱 나타났어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뒤에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들어갑니다. 그때 하실 말씀이 뭡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그래서 이 천사가 바다도 밟고 땅도 밟고인 모습은 소유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안에는 모든 물건이며 오늘 말씀도 나오죠. 또 계시록 10장 6절 오늘 말씀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이 모습,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이 소유권을 이 천사가 지금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가지의 막 강한 썬더. 그런데 이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말씀을 임봉하지 않고 이를 막 떼시는데 이 일곱 우레가 소리치는 이 소리를 적으려고 딱 했더니 그건 임봉하지 말라. 그건 적지 말라. 임봉해라. 거꾸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공부할 적에 어떤 것은 자체적으로 해석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드 레벨 그 토라를 해석할 때 4단계가 있죠. 맨 마지막 단계가 사드이죠. 비밀에 속한 것.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 일곱 우레의 메시지를 적지 말고 임봉하라는 것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기도하실 적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그래서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행하실 적에 어떤 것은 계시하시고 어떤 것은 감추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데바림 신명기 29장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야훼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그냥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천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맹세를 합니다. 맹세. 이 성경을 보면 이 oath, 이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5절이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공부할 적에 그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울부짖은 기도를 지체하십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언은, 경고는 하나님의 때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천사가 맹세를 하는데 이 맹세 중에 가장 중요한 맹세 하나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대 맹세입니다.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12장 이후를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둘 사이의 문제지만은 이것을 위하여 맹세할 때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크실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세할 때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래서 이 맹세는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울지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고 그 순종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적에는 무조건적으로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맹세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으로 준 맹세는 특별히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는 맹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7장 20절에도 이것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7장 20절에 또 예수와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와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 말기ጼ덱 언약, 이것은 창세기 12장에서는 무조건적입니다. unconditional. 하나님이 하나님과 맹세.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언약을 어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맹세를 지키시고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피를 가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직책을 주실 적에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셨고, 다윗에게도 약속할 때 또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 막 설교를 할 적에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하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를 주겠다는 이것을 맹세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계시록 6장 10장 6절의 강조점은 이 창조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심판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7절에 보니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이제 일곱째 나팔 심판은 11장에 가야 돼요. 아직 안 이루어졌죠.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죠. 그런데 그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 심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미스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와에 관한 것이 사드 레벨 미스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안에 계시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 심판이 불어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굉장한 폭발성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미스터리가 한 10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자들이 기승하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놔두시고 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미스터리 중에.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3장을 보면은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 Secret of iniquity, 불법의 비밀. 이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내에 동참해야 돼요. 예수와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내하시고 계세요. 이 세상을 오셔서 다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성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십니다.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불법의 비밀은 정정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만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을 보면 또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죠. 이방인들의 때가 되기까지 이스라엘을 멍청하게 만드십니다. 아니, 토라를 잘 아는 토라 박사들이 토라의 가장 목표가 되는 예수아를 몰라요. 토라의 핵심인 예수아를 못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멍청하고 우둔하게 만드는 그 비밀이 뭡니까?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죠. 에베소 1장 9절은 그의 뜻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은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2절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결혼의 비밀과 똑같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경건의 비밀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2장 2절은 크리스토로지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우리가 배우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비밀이 나오죠. 7별의 비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계시록 17장 7절을 보면은 여자와 짐승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7절 다음에 8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마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천사가 나타나서 한 것을 요한이 보고 또 천사가 얘기한 것을 요한이 듣고 또 요한이 어떻게 하라는 지시상을 받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의 비밀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통시킵니다. 그래서 음성이 딱 들렸는데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천사가, 큰 천사가 손에 놓여 있는 이 메길라, 그 다음에 세필라, 이 토라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그럼 이리 주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이르되 가져갈 뿐만 아니라 갖다가 먹어라. 이 먹는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음식이죠, 음식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내 책을 가져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제
요한이 딱 가져가려고 하니까 가져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할 것이 더 있다. 한 걸음 더 나가라. 갖다 먹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쭉 보시면은요, 토라의 말씀과 비슷해요. 거의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갈대아 지방을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근데 그 떠날 적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우선 떠나니까 갑니까? 모세에게 내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해라. 가라. 모세가 갔습니다.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와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럼 그들이 했다. 그래서 토라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시사항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지시사항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라. 오늘 이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책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으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적에 그냥 전해주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전해주는 자나 받는 자나 야훼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뭐라고요?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하여 힘센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요한과의 짤막한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에 그 천사가 오른손에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줄 뿐만 아니라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전할 뿐만 아니라 속 사람의 일부로 소화라는 책이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그냥 복음을 전해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토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명령이 뭡니까?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노 야훼 에갓 바룩 셴 케보도 레올람 바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들으라. 슈마. 듣는 것이 귀에서 듣는 것을 끝까지 안 하죠. 끝나는 게 아니죠. 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그것을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은 그냥 듣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내 입으로 먹으라. 그런데 요한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신실한 종이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딱 먹어 씹어보니 아주 굉장히 달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입에는 다나 내 뱃속에서는 쓰리라. 여기에 저는 이 두루마리를 갖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일, 갖다 먹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토라에서 이미 밝히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하나의 토라입니다. 저는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나는 알렙 앤 타프, 다시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또다시 나중이 처음이 되고 처음이 나중이 되고, 이게 히브리 사상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네바림에서 끝나면은 네바림의 끝은 베레시트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라에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증거하고 믿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을 적에 그 말씀을 먹지를 않았어요. 먹지를 않았어요. 그냥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열매가 없죠. 신앙에서 열매가 없죠. 반대 이 하나님의 말씀은 designed to reproduce. 이 생명의 말씀은 내가 먹어서 나도 생명을 얻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걸로 인하여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갖게 하는 리프로덕션을 위한 디자인이 된 책,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사건에 참여한 자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테르마는 25장이지만은 사실상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기 직전까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땅에서 무슨 노릇합니까? 금으로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는 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어는 믿음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지켜 해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몽학 선생이에요. 믿음의 관계는 서로 신의 관계로 하는데 지키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간섭을 하십니다. 사실 뭐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뭐 너무 많다고 하지만 사실 이 세상에 법들이 더 많아요. 법은 또 만들고 법은 또 만들고 왜? 법은 뭐 때문에 만듭니까? 안 지키는 자들 때문에 만들지 않습니까? 안 지키. 도대체 이 신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 약속을 안 지켜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법이 생기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큰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말씀을 먹으라 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브릿 하다샤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야하오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 여러분들의 신상을 성경적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토라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Roar of the Ruach HaKodesh. 성령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목적은 진리로 이끌고 예수학교로 이끕니다. 여러분들의 방황하는 신앙생활 중에 항상 진리로 이끌어주고 항상 예수학교로 이끌어지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고 저도 오순절파의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성령 세례 받고 병 고치는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고 복음 증가하는 사역이 굉장히 능동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오신 목적이 또 하나 여기 여러분의 두루마리 책을 천사의 손에서 받는 것, 택하는 것을 꺼내는 것이 그것을 먹는 겁니다.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스토막, 여러분의 모든 신체 일부분으로 소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소화시키라. 한 부분으로 만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떡으로도 나타나서 먹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밀크로 나타나서 마시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은 밥이요.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3절에는 달콤한 우바시, 꿀입니다. 꿀.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음식입니다. 음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 생활 중에 3번 꼭 지켜지는 거 뭐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육신의 음식만 먹지 말고 내 생명의 말씀을 같이 먹어다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앞으로 이루어질 이 메시지 예언의 말씀이 요한이 직접 시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책을 먹었더니 처음에는 입에서는 달고 뱃속에 들어가니까 설사가 날 정도로 쓰리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토라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맹세, 약속의 말씀, 격려의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단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7 인심판,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7 대접 심판,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악의 삼총사 사탄하고 그 다음에 그를 따르는 이 적그리스도 비스트 짐승, 그 다음에 그를 돕는 거짓 선지자. 저는 정말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생생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아는 성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옳은 일을 가장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핍박하고 고소하고 괴롭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했다는 못에 던질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굉장히 배에서 굉장히 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자들에게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15장과 에스겔서 3장에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을 이미 토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 하다샤 신약은요,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부활 승천하실 때부터 우리가 진짜 새 언약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브레이시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다 먹어야 돼요. 에레미야서 토라에 나오죠.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에스겔서 2장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에스겔서 2장에도 똑같은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이 나오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억되었더라. 이 부분은 쓴 부분입니다.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나 그것이 또 쓰디쓰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와 또 에레미야의 메시지,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하는 이것으로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입속에 뭘로 들어갑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이유가 육신적으로 음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입에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와는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과 같이 음식과 같이 우리 안에 먹어져서 소화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콤한 약속, 보증이 될 때는 달고 경고와 심판의 예언이 있을 때는 이것이 쓰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과 사망의 증거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은 애기 낳았다고 하는 기쁨의 가정에도 찾아가야 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망한 가족에게도 가야 된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의 증거자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해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래서 사망은 쓴 거고 생명은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하여 또 큰 천사가 요한에게 이 말씀을 갖다 먹으라 하는 이 사건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메디테이트하고 또 이것을 붙들고 살려고 매일매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일 때가 있죠. 그런데 토라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입니다. 디렉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지시를 하시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오늘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손에 있는 작은 책을 가져가라. 그런데 가져가려고 하니까 가져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갖다 먹으라. 그래서 이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적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도 되고 육신의 떡도 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씀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세상에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막간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무서운 화가 임하게 돼요.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 이 세 가지 화 중에 맨 마지막 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합니다.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요,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 정치적이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커미션, 지상명령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한테 전해야 된다고요?
많은 백성들, 이건 뭐 특별한 일이 없죠. 백성들에게 전해야죠. 많은 나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각 나라에 또 그 방언, 언어를 통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보니까 임금들에게 전하라. 지금 한국에 계신 주의 종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악한 왕을 꾸짖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종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을 꾸짖어 가지고 시편 51편에 아주 아름다운 repentance, 큰 열매를 얻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무서운 환란이 임한 것을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이미 그림을 그려주시고 계십니다. 무서운 속도로 지금 이것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종말의 메시지는 왕같은 제사장의 말기제덱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 피로 사사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피를 사실 때에는 한 부분만이 아닙니다. 각 족속이요, 각 방언이요, 각 백성이요, 나라 가운데. 여기서 오늘 왕에게도 가서 예언을 다시 해야 된다. 그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의 종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국민들을 안녕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엉뚱한 무서운 흑암의 권세로 이끄는 악한 종들을 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기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성령님의 간섭이십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큰 힘센 천사가 나와서 요한을 이끌어준 것처럼, 또 그 말씀을 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먹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예언의 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을 믿음으로 이기고 또 성령으로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부가 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계시록 10장과 도라 포션 테로마를 마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토라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루아크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심령, 또 오염된 심령을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사이드 아웃, 우리의 안을 깨끗게 하사 거룩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천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화가 엄난하고 어두운 흑암의 권세 속에서도 해같이 빛나는 선지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성공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운 우한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여 이 메시지를 듣는 자 가운데 한 사람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고 쉴드가 되시고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야셈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